1955년부터 에미 워너라고 하는 교수님 또는 루스 스미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사회적으로 열악하기 그지없던 하와이의 이 카우아이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난 833명 신생아들을 하나씩 30년 넘게 추적해서 조사를 했답니다. 그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섬에 살면서도 찢어지게 가난했고 대부분 구성원들이 가정불화와 이혼과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으로 아주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 833명 중에 3분의 2가량의 아이들은 이 열악한 환경의 희생자가 되어서 일찍부터 학습 부진에 시달리고 약물 중독에 빠지거나 정신질환을 앓았고 범죄에 빠지거나 사회에 적응을 못한 사람들이 됐답니다. 그래서 18살이 되었을 때 많은 아이들이 전과자가 되고 미혼모가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인 에미 워너 교수님은 그 중에서 특별히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201명의 아이들을 추려서 성장 과정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고위험군으로 불려졌던 그 3분의 2인 72명은 그 환경 속에서도 건강한 청년으로 아주 문제없이 아주 훌륭하게 성장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72명을 자세히 불러서 면담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 이 72명에게는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있더랍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저렇게 아름다운 섬에서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망가졌지만 이 72명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는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이미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워너 교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명명했냐면 이게 유명한 심리학적인 용어인데 회복 탄력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만들어내는 게 이 사람들이 아주 특징인데 이 회복 탄력성은 열악한 가정환경 그리고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정신질환의 요인 이런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성장해서 성실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회복 탄력성은 마치 물체의 탄성이 다르듯 사람마다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삶의 탄력성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다 용수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강한 용수철이 돼 있어서 이 용수철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고 이 강에서 언제든지 끝까지 튀어오를 수 있는 힘이 내적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 이런 회복 탄력성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할 때마다 일어섰습니다. 곧 죽을 것 같은데 다시 일어섭니다. 곧 인생이 끝날 것 같은데 다시 일어서요.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되었다는 구절이 시편 23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기 개역개정판에는 소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회복으로 번역을 다시 했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말은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돌아가다, 되살아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라는 구절 중에 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당신의 이름을 위해,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이 당신의 이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지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본문에도 등장하는 회복의 은혜는 성경의 곳곳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인들의 루틴입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돌아가는 그 순간에 그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구절입니다. 민족과 개인과 공동체도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한다고 회복의 길, 회복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러 가지 단어를 하나로 우리나라 언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구절이 참 많은데,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두 단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읽을 때 나는 소리를 같이 붙여놨는데 단어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두 개의 단어, 하나는 에제크라고 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합성해서 에제크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영어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에제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강하게 하다라는 뜻이고, 엘이라고 하는 말은 엘로힘의 약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다, 에제크엘이라는 말을 영어식 표현으로 에스겔이라고 붙여서 읽어서 에스겔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서 꿈과 환상은 하나님이 계시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성경의 첫 번째 등장하는 환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편이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아멘. 여기 환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제라고 하는 말인데, 무아지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의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주 적절한 비전입니다. 단어 번역인데, 사람들에게 말할 때 너 꿈이 뭐냐, 그리고 비전이 뭐냐. 꿈은 우리가 드림이라고 하고,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받은 그 놀라운 영적 세계에서 열리는 환상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다니엘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4명의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주셔서 모든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게 하셨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모든 종류의 환상과 꿈을 깨닫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환상을 봤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에도 환상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사가랴입니다. 요한의 아버지인데, 사가랴가 밖으로 나왔을 때 말을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을 알았다. 그 당시에도 고린도후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랑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유익하지 않은 일이지만 주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 더 말해 보겠습니다. 아멘. 이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이런 환상과 꿈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주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에스겔인데, 오늘 그 유명한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내게 내려와서 여호와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 골짜기 가운데 다 내려다 놨는데 그곳은 뼈로 가득했다. 그분은 나를 뼈 주위로 지나가게 하셨고 골짜기 바닥에 뼈가 아주 많았다. 그 뼈들은 아주 바싹 말라 있었다. 영상에 있는 대로 이게 환상을 보게 됩니다. 큰 골짜기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그 모든 살갗과 모든 것이 다 녹아 없어지고 이제 아주 뼈만 남은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뼈로 가득합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지만 상한 심령이 상해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고 심령이 다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가 돼서 세상은 뼈로 가득하게 된 것이죠. 다 살아 돌아다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다 죽어서 뼈만 남은 것입니다. 이 뼈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은 과정을 실상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모두가 다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세상에서 더 심한 말로 말하면 공동묘지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뼈가 있는 골짜기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개인이, 교회가, 민족이 이런 뼈들의 모습이 아닌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내가 이런 뼈만 남은 게 아닌가? 우리 가정은 이런 뼈만 남은 게 아닌가? 내 삶이 이런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더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여러분,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싹 말라 비틀어진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냐? 환상 중에 이 에스겔이 이런 모습을 보고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말합니다.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주 여호와께서 당신만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희 가정이 뼈들만 남아있다면 정말 살아있는 소망이 있겠냐? 이 질문은 모두가 다 해당됩니다. 포기해야 할 일, 이제는 더 이상 끝이야. 더 이상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정말 이게 앞으로 잘 되겠냐? 하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런 질문 속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하브루타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질문은 있다 해.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 거의 교수나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중고등학교 학생들 수업하는 걸 보면 질문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별끼리 이렇게 서로 토의해서 답을 추출해내는데 바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도 질문을 잘 하십니다. 아담에게도 너 어디 있냐? 늘 물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더 이상한 말을 해요. 이 뼈들에게 예언해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말씀을 전하기가 힘든데 이 뼈들에게 대해서 예언을 해라.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 전임 사역을 시작한 곳이 청주 상당교회였는데, 그것은 이제 부목사들이 이제 각 교회 학교 파트식을 한 파트를 맡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도 그런 교회가 많은데, 보통 신학교에 다니는 교육전도사들에게 교육부서를 맡겼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이게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동부는 완벽한
탑 클래스의 목회자가 맡아야 돼요. 왜냐하면 요 어른들은 뭐 대충 설교해도 알아듣는데 이 어린 아이들은 힘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이 새파랗게 1학년짜리 신대원 들어갔다고 교육부서를 맡기니 이게 한국교회가 망가진 이유 중에 하나라고 누가 얘기해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들은 이제 적어도 부목사들에게, 그게 부목사가 한 6명 됐는데 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쭉 해서 맡았는데 제가 맡은 유치부가 150명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을 150명을 놓고 설교하기가요, 엄청 힘듭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그때 무슨 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150명을 한 공간에 넣어놓고 교사들 30명, 180명을 놓고 설교를 하는데 이게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일주일 내내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뭐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이런 그림을 놓고 한 장을 넘기면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 1년 동안 그 설교 시간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뭐가 힘드냐면 예를 들어서 다니엘 설교를 하려고 그림을 딱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그 내용을 아는 어린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미리 얘기를 해버려. 저거 다니엘 굴 속에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왜 굴 속에 들어가는데 자기들끼리 막 떠들기 시작하면 완전히 왁자지껄 해버려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살아있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설교하기가 힘든데 뼈들에게 설교하라고 하니 다니엘이 이제는 이거 뭐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그것도 뼈밖에 없는 이 뼈들을 향해서 설교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회에서 일단 교회 밖을 나가면 이 모든 뼈들이 말하자면 뼈들 같은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설교하고 대언하라는 것인데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대언자를 찾으십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을 대신할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향해서 도저히 이 아이가 뼈밖에 안 남아서 길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그곳에 가서 말을 해야 돼요. 될 거다, 잘 될 거다, 해결될 거다, 이 믿음을 버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뼈들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드러나게 할 터이니 너희는 살게 될 거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그 위에 살을 붙이고 살갗을 덮고는 너희 안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살게 될 거다.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이.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도저히 이제 병에 걸려서 죽을 위험에 가 있는 사람에게도 말해야 돼요. 살아날 거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는 사람들에게 뼈만 남아있는 슬퍼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선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거고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거다. 이 기적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됨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회복되듯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내 문제가 해결되면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내가 잘 돼야 된다. 그랬더니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명령대로 이 에스겔이 그 환상 중에 뼈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예언을 하자마자 이 뼈들이 덜그덕 하는 소리가 나더니 뼈와 뼈가 맞붙어서 이 정강이 뼈와 무릎뼈와 발목뼈가 척척척척 맞더니 갈비뼈가 그리고 목, 머리, 해골이 그냥 막 붙어서 막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꿈에서 봐더라도 아마 소름이 돋을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죽어서 뼈만 남아있는 줄 알았더니 덜그덕거리는 소리가 요란하더니 뼈와 뼈가 맞붙어서 뼈가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흩어져 있던 각종 뼈들이 자리를 찾아가고 사람 모양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마치 영상을 거꾸로 돌리는 것처럼 확 돌아서는 거예요. 더 그 다음 광경은 희한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그 힘줄과 살이 그 위에 막 올라오더니 살같이 막 그를 덮었습니다. 그것들 안에 그런데 생기는 없었다. 힘줄과 살이 뼈들 위로 막 올라오고 살같이 막 덮여요. 이게 하나님의 선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하고 선포했더니 눈앞에서 비현실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돼요. 살같이 막 올라서 보드라운 살이 쫙 입혀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생기가 없었다. 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전히 마른 뼈들이 붙고 살갗까지 올라왔는데 생기,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다. 움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기가 없는 사람들, 살아있으나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과 같은 개인, 죽은 것과 같은 교회, 죽은 것과 같은 한국 교회, 개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이미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언하고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아멘. 사대교회는 겉은 멀쩡합니다. 죽은이라는 말은 생명이 없는 그런 뜻인데 영적으로 죽은 뜻이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아까 생기가 없는 몸이 죽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그래서 또 다른 존재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인데 생기에게도 예언해라. 자, 여러분, 생기에게 예언하는데 말했더니 사방에서 이 생기가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가더라. 여러분, 생기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성령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서 루아흐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마네킹과 같은 모든 뼈들이 다 붙어 있긴 하는데 생기가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루아흐,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이게 이제 제대로 맞붙게 되더라. 살아있는, 움직이게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방법도 보면요, 내가 성령의 생기가 없으면 봉사하는 것도 힘들어요. 주일 오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교회 한번 일주일에 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 왜? 생기가 없어서 그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그렇다 이 말이죠. 영의 존재에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사방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어디든지 가득 차 있어요. 그에게 명령만 하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명령대로, 선포대로 다 움직이게 된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 9절에 강을 건너간 뒤에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곁을 떠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그랬더니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에게 있는 영이 2배나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영이 루하흐입니다. 생기예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개역개정판에는 성령으로 아예 번역을 해놨어요. 신약에 와서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이게 단어가 2개를
하나로 모아놓다 보니 이게 의미가 확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악한 영, 귀신과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존재에게 명령하니까 거룩한 영이 그 뼈들에게 싹 들어간, 뼈만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생기가 들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거룩한 영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될 수도 있다. 명령하신 대로 얘기했더니 바로 생기가 그들 안에 싹 빨려 들어간. 그래서 두 발로 다 이제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됐다. 여러분, 생기가 명령하는 대로 사람 안에 들어갔다. 영이, 생기가, 성령이 각 사람에게 무수히 많은 군대처럼 신약성경에 악한 영에게 명령하자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듯이 거룩한 영도 큰 군대 속에, 그 뼈들 속에 확 들어갔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이제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11절이에요.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게 너다. 이게 하나의 공동체다. 네가 말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뼈는 말라 비틀어졌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고, 우리 스스로를 쓰러뜨렸다. 세 가지 때문에 죽은 송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본 모습이 이스라엘 족속인데 신앙의 현 주소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겉은 멀쩡하고 겉은 화려한데, 겉은 모양은 사람의 모양인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생기가 없고 영이 없고 성령이 없는 껍데기만 있는 모습이 아닌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뼈밖에 없는 사람들은 루아흐 영, 즉 거룩한 영이 없는 사람이 아닌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 스스로를 쓰러뜨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안 돼. 우리는 글렀어. 우리 가정은 여기서 끝이야. 우리 회사는 여기서 끝이야. 내 생은 여기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내 인생 파토났어. 끝이야. 소망도 없고 내가 내 눈 찔렀고 내 발등 내가 찍은 것이지 뭐 이제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냐. 나이는 이제 완전히 다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뼈만 있는 거다. 여러분, 이 비참한 언어를 쏟아내고 있는 사람이 마른 뼈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내 입에 어떤 언어를 담고 사느냐가 중요하다. 입만 열면 죽겠다. 입만 열면 힘들다. 입만 열면 소망이 없다. 입만 열면 걱정이 태산이다. 여러분, 나라가 힘들다, 경제가 힘들다, 모든 게 다, 저는 1987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보면 매일같이 경제가 힘들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한 계속 힘듭니다. 정치도 힘듭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거기에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그런 마른 뼈들 향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가 들어가지 않는 한 하나님의 교회도 민족도 어디든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할 뿐임을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들에게 말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무덤을 열어서 무덤에서 올라오게 해라. 여러분, 뼈들이 있는 곳에서, 공동묘지에서 나와야 돼요. 소망이 없는 곳은 무덤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만날 때도 소망이 넘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나면 이상한 말만 하고, 만나면 비판하고, 만나면 남욕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게 바로 무덤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집에 돌아올 때 막 흥분되고, 야, 내가 힘들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오니 내가 힘이 난다. 이런 사람을 만나야지, 만나고 오면 괜히 찝찝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바로 무덤이다. 그래서 내 백성들아 무덤을 열어서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올라오게 할 때에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덤에서 올라와야 돼요. 무덤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오게 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뼈밖에 없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내가 오늘날 내가 그냥 그냥 죽어버리겠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힘들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을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아니입니다. 일이 잘 될 겁니다. 일어나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하나님의 영이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라고 여러분의 대언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가 여호와임을 그래서 알게 될 것인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를 너희의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말했으니 내가 실천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영을 준다. 루ach,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주면 너희는 살아날 거다. 뼈밖에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는 길은, 회복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루ach, 성령,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악한 영 귀신에 눌려있지 않도록 마른 뼈만 있는 것에서 모든 뼈가 연결되고 드디어 거룩한 영이 내재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같이 소망 없는 우리 가정, 소망이 없는 우리 교회, 우리 민족,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루ach, 성령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회복 탄력성, 강력한 회복의 은혜는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미국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한 아버지가 세 아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로 들어왔어요. 들어와 있는데 3명 중에 2명한테는 아버지가 아이스크림 맛있는 걸 사주던데 한 명한테는 아이스크림을 안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앞 아이스크림 가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십 명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오늘 야구 게임에서 졌으니까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없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울음 섞인 말로 아빠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지만 너는 야구 게임에서 결국 졌고 패배자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자격이 없어. 그런 거예요. 가게에 있는 사람들은 울상을 짓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팠지만 아이에게 큰 소리로 말하는 아빠의 인상이 아주 험악하고 키도 크고 마치 조폭처럼 생겨가지고 그냥 누가 가서 말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남자가 쭈뼛쭈뼛 하더니 조심스럽게 가서 아버지에게 말했답니다. 함부로 참견한다고 저한테 화를 내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패배도 할 수 있습니다. 저 아이는 어리잖아요. 아이스크림 이 아이에게 좀 사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때 이 아빠가 험악한 얼굴로 이 사람한테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아이한테 삶의 교훈을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당신이 언제 와서 시비를 겁니까? 그래서 이 선생님의 교육 방침에 간섭하려는 게 아니고 삶이 힘들다는 것을 아이도 언젠가는 깨달을 건데 아이에게 아빠가 든든한 의지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세요. 계산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더 간곡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아빠는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이것은 설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양심 냉장고 있죠? 양심 냉장고 이경규 씨가 와가지고 밤 12시가 넘어서 정지선 지킨 사람에게 달려가가지고 냉장고를 주던 때가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불합리한 아이 교육을 할 때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거를 몰래 카메라 이게. 근데 이 남자가 와서 담대하게 해서 이 사람에게 상을 주는 거지. 자, 여러분, 한국 아버지들은 자녀한테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린아이한테 너무 아버지들이 엄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엄격해야 된다. 이 교육에 이런 어디서 그런 의식을 가졌는지 몰라도 엄부 밑에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내가 힘들 때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내가 바라던 대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다. 하나님은 뭘 고치려고 잘해보려고 수정해보려고 야단치고 지적한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 해서 나를 무덤에서 이끌어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4장 16절 시작.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넘어진다. 여러분, 이 말이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에요. 넘어지면 악인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무서워요. 여러분, 이 말대로 하면 그냥 재앙을 만나고 넘어지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이요 회복 탄력성이 좋은 것입니다. 혹시 내가 뼈만 남아있는 에스골 골짜기에 뼈만 남아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성령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내가 살아 움직이고 두 발로 걷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사회에서도 누구에게도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든 환경에서 지치고 쓰러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어서지 못함이 문제인 것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 회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 루아 생기,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을 내 삶으로 받아들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